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패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다, 불순종하다, 악하다 이런 것은 그들이 이렇게 개교를 베풀지만은 상당한 잔머리를 굴리지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맹약, 언약, 약속을 굳게 맺었지만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 나싱 아무 상관도 없이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2절에는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그 시대에 이제 아수르가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이기려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애굽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저거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또 저거에 반대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답을 없는 게 지혜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패역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사절단을 애굽에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게 오히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식으로 너희한테 오히려 수치가 된다.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쪽팔림이 된다. 치욕이 되고 수욕이 된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려니 그 민족이 듣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너희들한테 창피하게 될 그런 뿐이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이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막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정도 굉장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처럼 어마무시한 나라들인데 그 애굽이 말짱 도루묵이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치만 안겨주는 그런 걸 어찌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패역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돼야 되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율법을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이렇게 대화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대화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고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대화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하고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찾지도 안 하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달콤한 부드러운 말만 하지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맛이 가가지고 진실은 외면하고 거짓되고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쓴소리, 무서운 소리, 심판의 소리, 경고의 말은 싫어하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을 하시는데, 무너뜨리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이 그릇을 들고 있다 박사 깨트린 거죠. 항아리를 그냥 박살을 내듯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서뜨린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숴버려요. 조각 중에서 뭐 그거 썩거나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박살을 내겠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라가 겁을 먹고 백성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기선을 빼앗기고 엉망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100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롱을 해도 다윗 같은 소년 한 명만 나서도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건데, 여기는 한 사람만 소리를 질러도 1000명이 도망을 하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가 버려. 너희 남은 자는, 항상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소망이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남은 그루터기 뿌리가 있듯이 요 남은 자, 요게 이제 소망이 되는. 이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뭐 깃대 갖고 산마루 위에 기체 갖고 남은 건 찌질하고 형편없고 신통찮은 거지만은, 이사야서의 이 심판과 구원은 항상 남아있는 신통찮은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묻지도 따지도 않는 이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책망치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청하러 가면서도 서로 묻지도 않는, 이런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털썩 앉아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주변에 거래처라 할까요? 뭐 강대국의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도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대화가 안 될 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달달한 달콤한 것만 좋아하지 쓴소리, 이 바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신게, 식초 같은 걸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늘 단 것만 좋아하면 당뇨병이 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율법을 아주 싫어하고 이런 지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반듯해야 되고 또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말기 찬성,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섬길 때 진심, 초심, 첫사랑을 회복해라.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열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초심, 진심, 중심, 열심의 덕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애기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좀 무리가 되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4일을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더 새벽이 그립고 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바쁘신데도 한밤중에 새벽에는 하나님과 둘이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힘들수록 찬송을 부른다. 이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새겨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고 항상 바른 신학,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이 되면 여기에서 좋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이 쏟아지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월드 클래스가 나오고 좋은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여러분 구청장 우리 가운데서 반듯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하면 돼.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네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이 멸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 패역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모든 포도원에 근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가운데서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커가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일이 권고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열심을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뿅뿅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좋은 학생, 좋은 선생님, 좋은 부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생업 현장에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새벽기도 챌린지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